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때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가까운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감정이 있고, 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는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생각에 교차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개인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낙심하며 길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내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나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든지 거기에 그 물건 안에 담겨져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방법도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품도, 그리고 부품이 사라지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도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되어진 이유는 바로 그것을 기록한 자는 바로 만든 이이기 때문입니다. 물건도 만든 이에게 가면 제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신뢰와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소화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우리 안에 있는 내면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감정까지도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말하기도 전에, 실패하기도 전에, 심지어 죄를 짓기 전에도 내 인생 전체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이 불안을 겪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불안해하는가?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감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장차 올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이 생겨나고 그 불안을 막기 위해서 이런저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알지 못하나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미래 또한 주님의 손 안에 있고 그 미래를 아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선한 뜻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진실된 믿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여전히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막막하죠.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또한 우연히 운행되어지고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연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필연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왜 나에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 위에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눈 밖에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진리를 진실로 믿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참된 평안과 그리고 용기와 능력을 얻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17절과 18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보배와 같이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입장과 내 생각과 내 원을 피력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런데 결코 나의 생각과 나의 원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질 때 오히려 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 아닌 듯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경우의 수가 많다, 누군가에게 경우의 수가 많다, 내가 선택할 것이 많다는 것은, 그거는 강자라는 뜻입니다. 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자, 약자는 어떠합니까? 선택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경우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겨우 해봐야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을 때, 세상에서는 그것이 바로 약자의 또 하나의 증명이고 또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경험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며 강한 자이시며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아시고 판단하신 후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따라갈 때 우리에게 참된 유익과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축복, 복과 평안과 사랑과 인도하심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깨어있는 낮 시간에도, 밤을 견디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은 부담이 아니라 유익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일종의 사람 관리, 어장 관리가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돌봐주시는 돌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저 그분께 맡겨보는 것,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려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저 나를 드릴 때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였고 마음에 품어보지도 못하였던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보배이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를 마지막에 다윗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본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안에 세 가지의 간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영을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생각을 판단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숨겨진 죄와 위선과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시선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판단하여 주셔서 악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원한 길로, 완전한 길로,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걷게 하여 달라고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편 139편에 드려지는 마지막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내 생각을 판단하여 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깊은 신앙인의 성숙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상처와 아픔과 그 원망 속에 갇혀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루를 온전히 주의 손에 맡겨드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살펴주시고 나의 길을 판단하시며 선한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하루를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가까이 하십시오. 숨지 말고 드러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는 귀한 주님의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며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혹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판단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단과 어둠의 영들에게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기지 않고 거짓 없이 주님 앞에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영원한 길, 생명의 길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영원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